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이렇게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교회이긴 하지만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 아버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당부를 하셨답니다. 아들아, 제발 돈 설교, 헌금 설교 좀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해요.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 그 이유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만큼 사실은 민감한 거 잘 없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아마 아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목회 잘하라고, 성공하라고 아버지인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사실 돈 얘기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 제 넥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누런색을 메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교회 재정 상황이 안 좋으신가? 저희 교회가 빚은 있지만 쪼들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로님? 예,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궁하신가?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재정에 관해서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자유하면서 우리가 물질, 소유, 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을 맨 처음에 떠오르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미소가 떠오르신 분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 아이고 우리 새끼 줄 돈, 이러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머리를 짓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장 막아야 될 돈, 돈이 나를 돌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신앙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돈도 역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보통 이 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는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요, 돈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두 번째는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고 가난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 가지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요거를 좀 자세하게 펼쳐볼까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일만 악의 뭐죠? 뿌리예요.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모든 악이, 죄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 자기를 찔른다, 자기 발등 찍는다는 소리인데요.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위험하고 악한 거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청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그런데 이 청빈을 보통 강조할 때 자기에게는 안 하시고요, 목사, 장로, 청빈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 중에 부자신 분이 있어요. 목회에서 부자 되신 건 좀 이상하지만 원래 부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 목사님은 목사인데 돈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저런 모습이야, 청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일 텐데요. 우리 2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머릿속에는 청빈이란 단어가 있는데 내 삶의 내 마음속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 됐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청빈해야 되나요?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축복받아야 되나요? 사실 이 두 가지 견해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혼재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남을 바라볼 때는 청빈해야지, 돈은 일만하게 풀이, 내 삶을 돌아보면은 떡반죽 그릇도 받고 뭐 들어가도 받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안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돈은 돈대로 벌고 신앙은 신앙대로 해. 뭐 이런 돈을 아예 신앙하고 떨어뜨리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매겨야 될까?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분에게 배웠습니다. 바로 김동호 목사님인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김동호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질은 복이 아니다. 은사에 가깝다. 은사는 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쓰면 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 주를 위하여 바로 쓰지 않으면 물질의 은사 역시 자연 소멸하게 될 것이다. 제가 또 어제 이분의 책을 다시 한번 또 쭉 읽어봤습니다. 쉽게 잘 쓴 책이에요. 청부론이라서 깨끗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김동호 목사님은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잘 벌고 잘 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 벌고 이상하게 쓰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돈을 잘 벌고 잘 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상하게 쓰고 이상하게 벌기가 쉬울까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좀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가까이 하려는 이 원죄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은사인 돈을 오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 24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두 가지에 놓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돼. 둘을 같이 섬길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고, 돈을 잘못 사용하면 누구를 섬겨요? 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이에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재물, 물질로 쓰였다가 나중에 한 2세기 정도, 3세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게 신으로 변해요. 맘몬 신이라는 게 있어요. 재물신이. 지금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각 집마다 관우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좀 궁금해서 왜 관우상을 저기다 갖다 놨더니 그게 재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물신이래요. 그런 것처럼 맘몬이 나중에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거나 맘몬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단어인데요. 둘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종이 되다, 예속되다, 뭐 이런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노예예요. 노예.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돈을 잘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돈의 노예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조금 그래서 소유의 소유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주신 거를 나중에 갖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소유의 소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잘못하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돈에 대한 원칙, 제대로 된 돈에 대한 생각, 제대로 된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정말 복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좀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노략질하고 빼앗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계속 왜곡시키려는 세 가지의 말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돈에 대한 가치가 다시 매겨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요거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유를 망치는 세 가지 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 세 가지 말이 뭔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자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모자라, 부족해 이 말을 이겨내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재정 원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유혹의 그 말은 계속해서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항상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도 부족하게 만들지만 있는데도 부족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돈 얘기, 재정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눈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뭐 뚱딴지 같은 앞뒤 구문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눈과 돈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돈이 우리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참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데 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냐? 있는 돈을 바라보게 만들면 그나마 감사해요. 그런데 뭐예요? 없는 돈에 우리의 시각을 자꾸 뺏는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건데 여러분 1,000만 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9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죠? 우리 9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나한테 이제 900만 원에 있네 행복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뭘 봅니까? 야 여기에 내가 100만 원을 더 채워갖고 아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100만 원 없는 거에 더 시각을 빼앗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없는 것에만 자꾸 보게 만들고 결국 소유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세상이 왜 이 꼴이 되었을까?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렸는데 그리고 아담은 병신같이 이걸 또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단 한 가지 뭐만 빼고요? 선악과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맡기셨으면 이건 풍족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야 오늘 망고 먹고 내일은 뭐 두리안 먹고 너무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선이 거기 있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없는 것만. 돈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도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돈. 첫 번째 우리를 괴롭힌 그 말 모자라 모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라에 대한 이야기를 폴트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다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재정으로 인한 문제는 은혜를 잊는 것과 확실히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손 안에 없는 것보다 손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한다. 뱀의 유혹에서 하와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있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왜 그거를 따먹어서 그 꼴이 되고 이 세상이 이 꼴이 됐냐? 뭐가 없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모자라 아구 채워야 돼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해 주님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마음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돈에서 해방된다는 소리예요. 소유가 우리를 붙잡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자라는 말에 감사하는 말로 대항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돈, 소유를 망치는 두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야. 모자라 다음에 뭐라고요? 내 거야. 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돈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모자라가 결핍에 대한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 이 돈 누구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우리 하나님 거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사용은 내 맘대로 합니다. 정작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나는 노동을 해서 대가를 얻었으면 이 돈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똑같은 노동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면 1시간에 10,000원을 벌지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노동을 하면요, 여러분 몇백 원을 법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노동 1시간 하고 10,000원을 버는 건 이건 뭐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을 내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나를 위해서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한대요. 돈이 많아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국 마음의 도둑질을 당하고 믿음의 도둑질을 당해서 평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마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음이라는 단어가 숨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싹을 뜻해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면 처음 싹이 올라오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올라오는 곳인데
그것 속에서 자꾸 돈이 내 거, 돈이 내 거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12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덧붙여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보시다시피요, 충성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거 여러분, 아니요, 그림이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슬기로운 열처녀 아시죠? 그거의 남자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기가 이런데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났어요. 혼인은 옛날에 막 한참 했으니까요, 이제 맡기고 간 겁니다. 집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집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가 그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식솔들 잘 먹이고 관리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은 잘 이렇게 인수인계 해드리면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혼인잔치를 맡기고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집사는 어떤 집사냐면 잘 해갖고 주인한테 잘 넘겨주고 주인을 잘 기다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식솔들 잘 챙겼네, 고맙다 이러면서 더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못된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집사는 어떻게 하냐? 주인이 갔으니까 내 자유다 이러면서 내 맘대로 합니다. 식솔도 굶든 말든 내 맘대로 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얻어맞아서 매질을 맞고 쫓겨나요. 요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청지기요. 그럼 청지기는 뭡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물질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거면은 함부로 쓰면 안 되나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살 때 최소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를 남겨놔야 돼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를 인정해 드리는 게 11조고요. 이웃에 대한 배려를 남겨놓는 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주위에 있는 소외당한 이웃을 돕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라는 말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 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님 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대요. 더 부어주신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개업 신방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부자 되기 원하시면 부자 될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청지기처럼, 충성된 청지기처럼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사용되기 원하는 주님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 거야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 거라는 말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생각을 망치는 마지막 말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안해. 모자라, 결핍에 대한 얘기죠. 내 거야,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불안해. 이게 뭐냐? 공포예요. 돈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돈에 대한 태도 중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매립 나오는데 나뉘어지는 것을 뜻하고요. 특별히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목숨이 뭐냐면요, 푸시캔데요, 영혼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돈 때문에 막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갈라져요, 찢어져요.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 공포를 가질까? 저는 이걸 압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난은 되게 불편한 것을 넘어서 가난이 오래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되면 나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많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은 거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돈을 무서워하면은 그건 곧 돈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돈에 대한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어떤 자들이에요? 작은 자래요. 돈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나?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NIV에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보여주실까요? 이 다음과 같은데요. Oh you of little faith예요. 이게 뭐냐면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에요. little이에요. 이 little이 뭐냐? little과 little의 차이는 little은 아예 없는 거예요. little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은 믿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찾아봤더니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번역을 그대로 하면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거의 믿지 않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면은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에서 천국 지옥 얘기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오늘을 사는데도 돈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지옥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좀 내려놓지 않을래? 나도 알거든. 니네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알거든. 그러면서 33절에 이 길을 제시하는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지.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돈이 먼저가 아니야. 두 번째 뭡니까? 주신 거를 좀 감사해봐.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없으면 하나님 좀 의지해보지, 믿어보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제 경험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제가 부끄럽게 될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픈을 할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봉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죠. 근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 방에 이제 탁자 위에 이제 올려놓다가 여기 놓으면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머니에다 이제 넣어서 집에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혹시 돈 없으시면 목양실 열려 있으면 아마 목양실 탁자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집에 넣어놓고 갔다가 이제 막 급하게 막 어떻게 하다가 자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그 돈 봉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돈 봉투 갖고 왔지. 그래서 자다가 깨서 봉투를 제대로 놓으려고 옷을 이렇게 외투를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주머니에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놨을까? 그래서
제가 보통 돈을 놓는 데를 막 뒤졌어요. 없는 거예요. 아, 차에 있나 보다. 그래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그 밤에 차에 내려갔어요. 뒤졌어요.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네. 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지. 그래서 올라가서 옷을 제대로 입고 후레쉬를 가지고 제가 걸었던 길을 이렇게 다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또 없어요. 아내가 보고는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오빠 뭐 잊어버렸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셔갖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정말 아까울 만한 그런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까웠냐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걸 오늘 찾아내야 돼. 이러면서 옷을 다시 입고, 분명히 교회에서 내가 떨어뜨렸을 거야. 차를 타고 새벽 2시에 교회를 왔어요. 혹시라도 떨어졌을까 봐. 그래서 길을 다 뒤지고 묘양실을 뒤지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그 돈을 차라리 뭘 할 걸, 어디다 쓸 걸, 막 이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아,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돈봉투 때문에 4시간 동안 찾아다니고 아까워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건 뭐 완전히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기하네. 내가 이렇게 아까울 수 있어요, 세상에. 나 이거 지금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변했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돈을 찾게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똑같이 옷을 벗고 장갑을 놓고 그리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에 이렇게 테이블 보가 있는데 그거를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테이블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 봉투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야, 정신 못 차리면 4시간이 40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뭐냐, 이게.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설교 준비하는 저도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유혹들, 모자라잖아, 네 거잖아, 불안해, 얼마나 아깝니,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소유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